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6장,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있죠.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죠? 15장 첫 번째 비유가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잃은 아들 비유 전에 그 잃은 양 비유가 있죠. 100마리에서 한 마리. 두 번째 비유가 그 잃은 드라크마 동전 비유고요.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잃은 아들 비유하고 15장이 끝나요. 그리고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요. 일단 불의한 청지기가 끝난 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비유로 연관돼서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훑어보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개론적으로, 서론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 종말론, 종말 론을 붙이면 이제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세 론,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 사후세계가 성경적 용어일까요? 사후, 죽음 이후의 세계. 이건 되게 약간 민간신앙적인 분위기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사후세계 치면은 별의별 게 다 나와요. 하여튼 지저분한 것들이. 사후세계. 그 다음에 사후세계는 이제 천국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지옥.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연옥에 이제 빠져요. 연옥에 빠졌는데 이제 여기에서 망자를 위해서 후손들이 연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열심히 기도해주면 헌금 많이 내주면 천국으로 가고, 헌금 많이 안 내면 지옥으로 가요. 이거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천국 티켓을 만들고 면죄부를 만들고, 그 면죄부 가지고 베드로 큰 성전, 지금도 어마어마한 성전, 여기 성전이래. 카톨릭 교회 있죠? 그런 걸 이제 짓고, 사제들 돈 가지고 지네끼리 놀고, 그런 이 나쁜 짓들을 이제 교회 역사가 한 거예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천주교도 기독교에 들어가는 거니까, 기독교 문명 속에 있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해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민간신앙, 지금 무속신앙이 워낙 지금 좀 원래 무속은 그거 아닌데, 채취 때문에 이제 무속신앙, 이제 비교할 때, 우리 전통신앙, 우리의 본성, 비교할 때 이게, 혼합되면서 독특한 내세론, 천국과 지옥론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보편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론은 한 90% 이상은 좀 왜곡되어 있어요. 아니,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좀 예민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죠. 심지어 우리 권사님도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쵸? 천국이란 좋은 곳에 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지옥이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있어요. 많이 그래요. 진짜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왜곡되어 있는 것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고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해보세요. 한번 어저께도 우리 공부하고 자매님과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계속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꿈은 신학자, 설교자, 목사로서 저의 꿈은 비전은 이런 이 복음과 진리를 원고 없이 비우세요? 유창하게 잘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까, 이제 올까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곡되어 있는 오해되고 있는 기독교 교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 체계를 잡고 싶어요. 그건 이제 학문적 체계가 필요하니까 책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제 설교 중에 하는 거니까요. 예언을 하는데 목사님 이제 세계적으로 그러는데 동네적으로만 돼도 어디예요? 세계적으로
못 본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빠지는 상상도 못해. 아마 그러는데 이제 지금 이 토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사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기간 동안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말 안 믿어가지고 너 내 말 안 믿었으니까 이제 넌 영원히 고통받는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고통받음에 있어라. 영원히. 그러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고 표현되고 있으니까. 못하면 무조건 지옥이라 했으니까. 예, 그쵸. 근데 있어요. 근데 그 지옥이 창조주가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한테 이런 파리야 개미들한테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내가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해놓고 너 내 말 안 쓰니까 너 이제 저기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거기에서 불구덩이에 빠져서 죽어. 그러실까요? 그전에 그런 걸로 사실 두려워했었지. 근데 저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게 정말 진리다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셔요. 그럴까 이 얘기죠. 이 얘기는 이제 내가 누구한테 흘려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물어봤을 때, 네. 난 천국이 없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이거 논하니까 그렇게 나한테 똑같이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내가 그전에는 이거를 내용적으로 잘 설명을 못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지혜가 생기더라고. 네. 지금의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서 내가 천국에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의 생활을 하면 천국이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진리로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사는 것이 그게 내가 지금 지옥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만 알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권사님께서 이제 경험하신 용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죽음 이후에 내 사후 세계가 있고 그 사후 세계의 어떤 개념 속에 우리가 민간 신앙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팔열지옥 같은 불구덩이, 손발 잘리는 거, 얼음 속에서 있는 거 그런 지옥에 평생 영원히 거할까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이것만이 진리다 그러면 두제 문제지 근본 문제가 아니니까요. 한생희 목사가 말하는데 한생희 목사는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철학적이고 아주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거는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천국과 지옥이란 거는 전에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었고 네. 지금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천국을 가는 거고 내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스스로가 그렇죠.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과 지옥이죠. 내가 만드는 거지 남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개념 속에 스스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너무 편해요. 지금은 내가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쵸. 내가 만들어서 지옥도 가고 내가 만들어서 지옥도 가고. 그렇죠. 맞아요. 그건 정확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가는 거니까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견과 전통과 왜곡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오해되고 있는 잘못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천국과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딱 해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살고 또 그렇게 갇혀있는 분들한테 잘 이렇게 제시해 주어서 스스로의 지옥 속에 스스로 만든 천국 속에 갇혀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차근차근 오늘은 이제 이 문맥 전체를 강의하는 게 아니라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음부 23절에 있죠.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문장 이걸 사후세계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본문에서는요. 그렇죠?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본문 사후세계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부가 있어요. 이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서로 보인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후세계. 그러면 사후세계가 정말 이럴까요?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우리의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이 어떤 분이 지옥의 문부에 빠져서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난 천국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천국이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일단은 천국은 뭐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한들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사후세계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민간 신앙 전통에 있었던 일반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차용하셔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천국과 지옥엔 큰 구름텅이가 있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고통이고 뭐 그런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해 버리면 오해되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차용하셔서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 전통 문화에서 이해되고 있는 사후 세계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전통 문화와 종교가 말하는 사후 세계랑 우리 기독교 100년, 110년 되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 풀고 있는 사후 세계랑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있으면 뭘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은 뭘까를 한번 오늘 세 가지 부분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제 사후 세계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사후 세계와 죽음은 반드시 연결돼 있어요. 죽음이라는 문제. 그럼 죽음이라는 게 뭐냐? 생물학적으로 죽음은 의사들이 사망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뭘 보고 사망했다고 해요? 숨이 뭐 몇 분 동안 안 쉬든지, 언뜻 들은 거 같은데 심장 고동이 몇 분 동안 멈추든지 그런 걸 사망이라 그러죠. 근데 또 진짜 뉴스를 보니까 물에 빠져서 익사했어요. 12분인가? 심장이 멎었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다 사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3일 장례 옛날 7일 장례도 했어요? 7일장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네, 있지요. 그 장례를 왜 치르는지 아셔요? 네, 깨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로 냉동시키고 최소한 이제 3일장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진짜 사망이 선고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눕혀놓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손들이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데 남자가 나 안 죽었어요 뭐 그러니까 의사가 죽었대는데 너 왜 말이 그런 게 있으세요? 그래서 또 이제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이 죽었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례식장 가서 까마귀가 막 울고 그러는 이유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안 죽었다고 생각이 돼요. 뇌에서는요. 그래서 주위에서 와가지고 까만 옷 입고 당신의 부모와 자식이 죽었어요라고 얘기해 주는 게 장례식의 그 풍습이라고 해요. 아무튼 죽음이라는 의미도 다양하게 있죠. 사회적인 죽음, 종교적인 죽음. 그러니까 죽음도 정의하기 매우 어려워요. 전 죽었어요, 살았어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년에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어 아무것도 행동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살아 계신 거예요, 죽어 계신 거예요? 죽은 거는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나 죽은 이런 죽음, 이런 삶에 대한 다양한 이게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해 놓고 그 분명한 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중간쯤에 천국과 지옥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있죠. 분명한 것은 1페이지 중간쯤이에요. 네. 살아있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도 얻을 수가 없다. 왜요?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경험이 안 되고 간접적으로 보는 거니까 실제로 몰라요. 그 천국 갔다 온 목사들 있죠? 뭐 간증하고 뭐 요새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많아요, 요새. 약 드셔야 돼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인터넷만 치고 전통 교단에서 있는 목사들도 그 서점에서 천국 갔다 온 이 얘기를 막 해요. 그건 진짜 정신. 믿음이 없는 사람 막저 밑에 막 집이 초가집같이 있더라고. 막 이러고 막. 그런 분들은 이제 진짜 그러니까 확신범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만약에 갔으면 못 와요. 만약에 갔으면 못 와, 진짜. 아무도 몰라요. 갔으면 못 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뇌가 상상해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들을 필요도 없어요, 진짜요. 진짜 그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는 그냥. 진짜 심하게 광적인 사람들은 그게 보이나? 그렇게 그리 가서 보이나? 네, 인간 뇌가 만들어낸 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 혹시 너무 힘들어져서 막 천국 막 보이시고 꿈에서 보이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마음이 많이 외롭구나 그렇게 좀 위로해 주시고. 힘든가 봐. 천국은 아직 그런 거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은요,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설명돼요. 됐죠? 현실 속에서 너무 고통과 눈물을 많이 당하는 분들은 사후세계를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네,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내가 고통받지 않고 즐거움이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시대 보면은요, 재미있어요.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신앙이 번성해요? 내세 신앙이 번성해요.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요, 내세, 종말 신앙이 놀라가요. 힘드니까. 근데 교회가 번성할 때 있죠? 번영할 때는 이런 신앙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 집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사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걸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한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종말신앙으로, 종말론으로, 내세론으로, 귀신론으로, 그 귀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누구 이야기예요? 한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처녀 총각의 이야기예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의 이야기가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현실을 살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이다. 됐죠?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간신앙에서요. 민간신앙에서. 그 다음에 죽음 있죠? 죽음은 뭐 이렇게 있어요. 죽음의 종류 있는데, 천수를 누리고 기력이 쇠잔하여 저절로 여러 기능이 멈추는 자연사가 있고, 아직 창창한 나이에 뜻하지 않는 원인이 생겨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연사도 있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고종명이죠. 제 명대로 살다가 자식들 앞에서 편안하게 죽는 거. 그거를 이제 복이라 그랬고, 뭐 요사, 객사, 횡사. 횡사가 뭔지 아시죠? 병 걸려 죽는 거. 원사, 분사. 하늘에서 받은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는 거는 그 진짜 저주라 그래요. 그래서 나가 뒤져라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표현은 뭐냐? 이 페이지 왼쪽 보세요. 한국인은 무척 죽음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가난에 찌들어도 천대를 받아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 라는 표현이 있지요. 죽음을 싫어해요. 삶의 강렬한 애착을 죽음에 대한 공포로 표출해요. 그래서인지 죽음을 뭘로 봐요? 재난, 저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돌이 되면은 뭐 금줄도 주고 실도 주죠. 너는 오래오래 살아라. 옛날에는 왜 그랬겠어요? 옛날에는 비명횡사, 막 애들이 태어나면 10명 나오면 5명은 죽는다며요. 병 걸려 죽고 100일 전에 죽고 너무 죽음이 일상화되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죽음이 있고요. 나머지 뭐 요사, 객사, 뭐 분사, 횡사 제가 이제 사전 보고 찾은 거고요. 중간쯤에 하늘에서 받은 수명대로 오래 살다가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죽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요. 억울하게 죽으면 원귀가 되어서 왕신, 귀신 종류예요. 몽달 귀신. 왜 이렇게 귀신도 많어? 손각시, 영산, 누구 영산 있죠? 객귀, 여기가 돼서 저승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병사, 뭐 저승길을 가는 얘기 다 있습니다. 다 보시고요. 이 페이지 맨 위에 이 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이요. 민간 신앙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갑니다. 구천이나 황천이라고도 하고 음부나 유도나 염라국이라고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저승에 가면 최판관 또는 시양 앞에 끌려가 심판을 받습니다. 생전의 잘잘못을 꼬치꼬치 캐묻고 따져서 극락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를 판결한대요. 이건 불교의 영향이고요. 근데 그 판결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판결해요? 너 부모에게 효도했니? 너 왕에게 충성했니? 너 다른 사람과 잘 지냈니? 이건 뭐의 영향이에요? 이건 유교의 영향이에요. 됐죠? 이런 억울하게 죽은 원기는 구천의 암흑 속에 떠돌아다니며 안정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자기를 해친 자에게 안갚음을 하러 이승에 나타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오니오래도 눈이 내린다는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저승에는 극락과 지옥이 있으며 그런 구별도 없이 뭐 이렇게 있대요. 불교의 생사는 무수한 삶과 죽음이 되풀이되는 윤회이며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 인과응보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줄쳤죠. 삶과 죽음은 인과응보에 따라서 육도를 돈대요. 육도가 뭐냐면요.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제일 좋은 게 뭐 같아요? 천상. 제일 나쁜 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도 또 8열 지옥이 있어서 8단계 지옥이 있어요. 죄 지은 업보에 따라서 죄를 많이 안 지었으면 조금 견딜만한 지옥. 정말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 지옥 구석 무슨 지옥이라 그러나 하여튼 고통이 심한 지옥 그렇게 만들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예요? 그 시대의 종교인들, 정치가들, 권력자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보험 파시는 분은 없으시죠? 보험을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보험을 잘 팔려면 이빨을 잘 까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고객에게 어떤 걸 줘야 되냐면, 자 봐라, 한국 남성 중에 3분의 1은 암으로 죽는다.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러고요. 근데 암으로 병 걸리면 최소한 5천만 원 든다. 그러면 그 병 걸리면 가정이 망가지니까 미리 준비. 그럼 마음속에 내가 암 걸려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해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천국과 지옥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종교인들이나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좋은 방식으로 그 무엇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그런 거 알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철학자들 어떤 얘기를 하면, 자 봐라. 네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죠. 근데 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자.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있는데 네가 그걸 안 믿었으면 그 지옥으로 가니 그 믿으면 손해 볼 거 없지 않냐? 내가 전도 방법에 18번. 그러셨어요? 그렇게 전도해요. 그러면 전도하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요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죠? 뭐 이렇게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틀 속에서 이런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생각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기대. 그 얘기는 뭐예요? 삶에 대한 어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마음의 답답함, 이런 걸 안고 있다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 거란 얘기죠. 그 지옥은 그런, 악귀는 힘든데요. 축생은 뭐냐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 축생은. 그 다음에 수라는 아수라 있죠, 아수라. 질투하는 악귀의 세계고요. 이승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고요. 천상계는 이걸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로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따라, 이거 업이라 그래요. 업보에 따라서, 이 업에 따라서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육도를 돈다 그러죠. 지옥부터 해가지고 천국. 여기에가 어떻게 했다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이거 뭐예요? 대학 수학 능력 평가죠. 점수에 따라서 인서울이냐 스카이냐 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안 되면 돈이라도 많이 내. 그것도 안 되면 봉양이라도 해. 그럼 우리 마음에 짐이 내려가요. 3,000배 하고 열심히 번 돈, 피땀 흘려 번 돈 헌금하면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마음이 뿌듯하시잖아요. 위로도 되고.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두렵게 한 다음에. 됐죠? 지금 이번 주 일이 추수감사절이래요. 아, 이번 주가요? 관심이 없는 거야. 서집사님하고 정현 목사님하고 부대찌개 가서 먹는데 이러는거야. 과일 가게 하시는 분이 암이 걸렸나 봐. 그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해야지. 근데 좀 위안을 얻으려고 하겠지. 교회 개척교회 10명도 안 나오는데 3군데를 가가지고 40만 원어치. 그 과일이 40만 원이면 대단한 거잖아. 40만 원어치. 그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추수감사주일? 앞에다가 해놨대. 아. 그래 거기를 3군데를 쫓아다녔대. 그랬는데 이래. 나는 안수집사보다 나보다 믿음이 훨씬 그 사람이 좋다고. 아우 진짜 있잖아. 그 믿음을 사과상자에다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저께 내가 있잖아. 막 부딪힐까봐 있잖아. 계속 골수분자가 돼서 안 되잖아. 계속 부딪힐까봐 계속 이렇게 쿡쿡 찔렀다니까. 우리 집사님이요. 한마디 하면은 그냥 이래. 그거 가지고 그러면은 신앙의 정의를 하느냐고.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건데 막 이러고. 그래갖고 내가 쿡쿡 막 찔렀어. 그 하도 고집이 세서. 그러니까 나 그 사람보다 믿음이 못하다는 거야. 사과를 막. 그 10명도 안 되는 데다가. 나는 추수감사절 우리 잃어버렸잖아. 이번 주에 다 추수감사절이래. 예. 그런 개념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 민간신앙, 불교나 유교나 왜곡된 기독교 문명 있는 이 내세론이고요. 기독교 내세론 볼게요. 3페이지 중간에요. 기독교 내세론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이셔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는 제가 읽어볼게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다음 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본문을 고지고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의 심판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로를 치고 염라대왕 써보세요, 한번. 시왕 한번 좀 써보세요.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에. 됐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뭐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겠어요? 나중에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너 평생 한 거 보니까 너 멋대로 네 맘대로 해가지고 너 안 되겠어. 너 지옥 가. 그건 염라대왕이에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는 시왕이라고, 재판관이라고요. 맞죠? 그 심지어 막 내가 쓴 그 제 목록이 있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 어디겠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역사 현실 속에서 이 복음과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실이 심판받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요. 보시고요. 3페이지 중간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독실하게 믿고, 이거 일반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 있는 용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독실하게 믿고 실천하며 착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은총과 축복의 나라 천국으로 가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채 영겁의 책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해요.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뭐래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리리라. 그 8열 지옥 가운데 불과 유황, 불에 뜨겁게 고통받는 지옥이 있어요. 불교의 8열 지옥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이런 죄를 범하면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냐 이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거예요. 내려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어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믿는 자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다가올 세계의 생명을 지니게 되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은 한낱 잠자는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바가 아니라 오히려 바라야 할 바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 이제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이라는 한자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같은 문자지요. 이제 좀 집중해 보셔요. 천국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근데 한자에서 말하는 천국과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달라요.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민간 신앙에서 말하는 천국,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천국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달라요. 뭘 아셔야 되냐면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달라요. 됐죠?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의미는 다른데 같은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부처를 믿다 와 예수를 믿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부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게 같을 수 있다고요. 단어는 달라요. 근데 믿음의 내용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예수가 그 예수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명재는 진리죠. 그때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부처로 설명된 예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20살 때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니까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우리 엄마 아빠예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계셔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셔. 어머니는 모르겠다. 어머니는 좀 모르고 아버지는 확실해요. 아버지는. 교회는 다니시는데 이렇게 항상 주일만 되면 넥타이 딱 매시고 가서 이렇게 성가대도 하시고
진짜 반듯하게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세요. 근데 아버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처를 믿는 것 같다. 제가 진짜 진실하게 3번 얘기했어요. 딱 3번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들 말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끝냈어요, 저는요.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그 아버지는 지금 교회를 가는데 아빠가 교회 가는 그 발걸음과 어떤 분이 절간에 가는 발걸음이 똑같다. 부처에게 공양하는 거랑 예수에게 공양하는 거랑 똑같으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국의 보편적인 기독교 문명에서 집사님으로 볼 때 떨어지냐? 안 떨어져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안 떨어져요. 집에서는 몰라도 교회 예배 드릴 때 그 현장에서는요, 중상은 되세요. 그게. 근데 이렇게 믿으신다니까요. 어떤 목사 얘기를 듣겠어요?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겠냐고요. 그냥 자신의 신념과 아들, 딸 잘 되라는 어떤 그 부모의 그 착한 마음으로 교회당에 앉아서 그 종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라니까요. 거의 다예요? 네. 내가 비난할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이래요. 그러니까 부처를 믿다와 예수를 믿다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다니까요. 이거 아시겠죠, 이제? 이거요? 그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무속 신앙에서 기대했던 천국과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데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그리스도를 염라대왕으로 바꾼다니까요. 옛날에 염라대왕 무서워했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요.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는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라는 단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고 극락이고 음부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냐? 단어를 보니까요. 음부라는 단어를 보니까 하데스로 되어 있어요. 음부는 지옥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차원에서요. 이 하데스를 보니까 하데스가 하라는 부정 접두어와 보다를 의미하는 이대인에서 왔대요. 직역하면 하데스, 음부는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이 하데스고요.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으니까 두려우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세상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무서우시겠어요? 여기에서 두려움, 우울함, 소름 끼치는 이런 의미가 나왔대요. 이 하데스, 헬라어 하데스가 구약으로 가면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스올로 번역되어 있어요. 스올을 보시면 민수기 16장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고라당 반역 속에서 모세가 열받았어요. 고라당이 모세를 반역했잖아요.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인도하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 편이시죠? 내 편이시죠? 그러면요 쟤네 지진 나서 빠지게 하세요. 진짜 빠졌네요. 구약은 그래요. 그때 산채로 음부에 빠질 때가 스월이에요. 3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됐죠? 욥기 10장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질 땅 이게 음부예요. 시편 6장 5절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입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그러니까 여기
시인들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음부, 스올, 하데스는요, 인간의 깊은 고난과 죄의 깊은 짐 속에서 절망하는 치면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은 지옥이야. 느낌 오시죠? 이거 죽겠어 이거잖아요. 그 인간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고통들 그거 표현하는 단어들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가장 단순한 명제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일 수도 있고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천국이라는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지옥이라는 더 나쁜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율법적인 인과율의 원리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신과 구원자를 믿고 자신들의 행위를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일과 같은 수도 정진을 합니다. 이런 것이 진리라면 예수를 믿는 것과 부처를 믿는 것이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예요. 예수냐 부처라는 한글의 표기만 다르지 내용은 같아요. 기독교는 인과율이 아니라 신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믿음. 이런 거 묵상할 때마다 힘이 나고 위로가 돼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거예요. 나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섬겨주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과 진리와 은혜로요. 율법적 규범이 아니라 언약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문자의 표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쳐보니까요. 헬라어로 아비소스, 하데스, 게헨나라는 다의적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뜻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의미가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에서 말하는 지옥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팔렬 지옥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인간의 뇌,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 편견이 만들어낸 상이에요. 귀신 보신 분 계시죠? 보셨어요? 꿈에는 다 보죠. 실제로요. 가끔, 예? 그 꿈에서 본 그 귀신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 내 뇌는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시면서 그럼 천국과 지옥이 없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려내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문명과 종교와 사상과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과 기대와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이 만들어낸 우리의 그 어떤 감정의 표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이 꿈 같은 세상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꿈을 꾸시죠. 이 꿈이라니까요. 이 꿈을 꿨는데 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두려워요. 그 꿈을 해석해야 돼요. 그 성경에서 누가 꿈 해석했어요? 요셉, 또 다니엘. 그러니까 이 세상이 꿈이라는 거를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의 그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공부하겠지만요. 한세희 목사가 뭐 진리, 뭐 말씀하고 뭐 진리가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진리가 된다.
성도가 된다. 이거 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윤리 도덕도 아니고 성공 번역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이제? 그런 거 상관없죠 이제? 삶의 문제예요. 그럼 진리가 된다는 건 뭐냐? 이거는 분명해요. 첫째가 해석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라 그러지? 타자를 이해하는 걸 공감이라 그러죠. 해석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꿈이라는 걸 해석해요. 그래서 방언보다 더 좋은 은사가 뭐예요? 통변이죠. 통변이 해석이에요. 샬라샬라 링링이 막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거 방언 아니에요? 그런 그냥 헛소리. 그럼 진짜 난 말이 안 돼요. 저도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청년 때 그 집회 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랑 막 얘는 막 난리 났어. 막 방언 나오시고 난 안 돼.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강팍하나 내가 지난번에 죄 지은 게 있다 막 내가 음란해서 그런다. 나 왜 안 되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잘하는 거 여기에서는 와 대박으로. 되는 사람들은 그거 왜 되는 거 어떻게 해서? 일단 진짜 물어보세요 뭐든지. 왜 되는 거? 그 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적 유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언어가 나오는 어떤 그게 있대요. 그럼 또 사모님 앞에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쫄았었고 옛날에는 청년 때는 지금은 쓸데없는 거라고 해서 뭐 하냐고. 뭐라 그래? 예? 뭐 할 말 있나면 그 사람이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보인대요. 그래서 무슨 교회야? 색깔이 막 물어봤어요. 내가 개척할 교회야? 색깔까지 보여준다고 의도잖아. 그런 거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요 다양하게. 그 사람이 꿈도 잘 해석해 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 고난, 어려움들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안 꾸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 이 세상이 뭔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요. 설명이 안 되면 뭐가 돼요? 그게 한이 돼요. 그게 한이 되고 그게 상처가 돼요. 해석. 내 인생이 이런 내용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다양한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은 뭐냐면 나와 타자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그 존재를 그 진리와 해석으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았다가 하는 분들 중에 진리가 됐다가 하는 분들의 공감 능력이 꽝인 분이 계셔요. 자기 얘기만 하는 분도 있잖아요. 누구 비난만 하고 정죄만 하는 분들 있죠. 이거는 복음적인 진리 이전에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다양한 또 어려움도 있지만요. 이 역사에 대한 공감, 해석 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본문 있죠. 그 불쌍히 여기다가 헬라어로 보면은 에스플랑크니 테조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가슴이 찢어지다, 창자가 끊어지다. 그러니까 대중들, 영혼들의 그 존재를 향한 신적인 마음이 형성된 거예요. 그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안 사람이 역사를 볼 때 그 마음이 형성된다고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 갖고 있는 내가 이 역사 속에 그 진리 없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네가 지은 대로 살고 네 맘대로 살아. 그렇게까지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들어온 진리는 그 진리에 의해 흘러가는 그 생명력이 있어. 그 진리가 확장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생존하고 그다음 번성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그게 말하자면 선교고 전도예요. 그게요. 그거를 한국교회는 왜곡되게 한 거죠. 전도 많이 하면 복 받고 교회 데려오면 상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생명이 흘러간다면 이렇게 해요. 그걸 안 믿는 내 자녀나 친구들을 보면 어느 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미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보면 그냥 답답하고 원통한 거라니까요. 넌 왜 그걸 모르냐고 화도 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때는.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게 우리 안에 아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 진리를 전한 거고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선교고, 그런 과정인 거고요. 그런 상상력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공포, 두려움, 우리 안에 다양한 그 감정의 표현이 있죠. 기대, 이런 것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들이 문학과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성경에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뭐냐? 천국이라는 단어를 성경사전에 쳐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샤마임과 우라노스가 나와요. 샤마임은 뭐냐면 하늘, 히브리어고요. 우라노스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뭐라고요? 성경의 의미는 그게 천국이에요. 됐죠? 그러면 지옥은 뭐예요? 땅이에요. 단어적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니까 그곳에 가지 말고 예수 믿어서 천국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한 분이 누군지 아셔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요? 너희가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고 예수를 뭘 믿어서 천국으로 가라. 말한 분이 누구예요? 그게 부처예요.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지옥의 고통에서 나와 천국으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천국과 지옥에 내가 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걸 거짓말한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라고 안 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를 좋은 데 가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와. 네. 또 나한테 와 그랬어요. 네. 좋은 데 가, 행복한 데 가, 즐거운 데 가, 편안한 데 가지 않고요. 나한테 와 그랬다니까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에게로 와. 나한테 와. 그게 천국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당신은 됐고 좋은 데 주세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천국과 지옥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해져 있지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계획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하나님은 일을 대충 하지 않아요. 계획하시고 하시죠. 맞지요? 그 계획하시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럼 이미 저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라는 존재가 완성된 한성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완성된 한성민은 있어요? 없어요? 저기에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의중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러면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고 쳐요. 그럼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에서는 뜨거운 불과 하나님 말 듣지 않은 인간들을 향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고통 주는 그곳이냐 얘기예요. 제 고민은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면서요. 제 고민은
내려와서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냐면 내 인생과 내 역사와 내 의식 속에서 내가 불구덩이 속에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삶으로 주어진 이 역사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것을 하늘의 진리를 받아서 비로소 알게 돼요. 진리라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된다 그랬어요? 진리라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네. 율법의 남편에게 이혼 증서를 받고 버림을 당해야 되죠. 그래야지 예수가 진짜 나의 남편이구나를 알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우리의 현실이고 땅의 역사라는 걸 자각해야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원리예요. 천국을 소위 말해 알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뭔지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현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건네주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건네주셔서 내 역사 속에 불시험, 그 어마무시한 아마겟돈의 전쟁을 경험하게 한다니까요. 이 역사가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걸 항상 봐요. 그거 못 본 분들은요, 예수님 못 믿어요. 억지로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진리로 말씀이라는 그 내용을 믿지를 못한다니까요. 모든 생명은 맨 아랫단락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새싹이 위로 돋아납니다. 뿌리는 땅으로 내려지는데 새싹은 위로 돋아납니다. 그 새싹에서 꽃이 피고 꽃이 떨어져 씨방이 생기고 생명이 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거듭나다가요, 이게 아노덴이에요. 이게 뜻이 두 개 있는데 다시 란 뜻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예요. 위로부터.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뭐냐면 땅의 원리를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맨 처음에 지옥은 뭐예요? 땅. 천국은 하늘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지죠. 그러면 땅에 씨가 심겨지면 뿌리가 아래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예요. 뿌리가 박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씨가 어떻게 해요? 땅을 자양분으로 삼아. 그러네. 그러네요. 이 율법이라는 땅을 자양분으로 삼아 땅을 찢어서 나오네요. 그러네요. 나오죠. 나와서 얘가 진짜 생명이 될 뭐가 있어요? 씨방이 있죠. 그 씨방이 생기고 씨방 전에 꽃이 피죠. 예쁜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씨방이 생기죠. 이 씨방에 씨가 들어와 생명이 되죠. 그럼 이게 진짜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죽고 이 씨가 날아다니네요. 그치.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땅이라는 역사 속에 씨가 들어왔죠. 역사 속에 자라잖아요. 그래서 유학이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를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씨를 담은 존재가 돼요. 그럼 내 안에 씨가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하나님 평가해 주시는 거죠. 됐죠? 그러면 그 씨를 가지고 하늘로 가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뭘로 확인해요? 내가 잘하고 이 땅의 걸 잘 빨아들여서 성공하고 번영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씨, 생명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죠. 네. 그거를 땅에서 하늘이 된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다 보면 너희가 땅의 일을 뭐 죽이라, 땅의 것들을 버리라, 하늘을 추구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살면서 각자 다 사시잖아요. 일도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씨를 담는 생명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제가 5페이지 중간에요. 땅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에게 하늘의 씨가 떨어져 새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새싹이 돋아난다는 것은 씨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땅에서 나오는 것은 땅을 거스리고 싸우는 생명의 수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땅이 지옥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감각합니다.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 생명의 생존과 확장이 죽음의 고통이죠. 그것을 성경이 지옥, 하데스, 아비소스, 게엔나 등의 단어로 설명했고요.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어진 불의 시험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의 땅에 설정하면 심판받잖아요. 생명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는 존재냐면요, 하늘의 생명을 담은 자로 그 생명을 거역하는 죽음의 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마땅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진리의 일이 되어지는, 지난주 우리 집사님께서, 김정환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이게 간증하셨, 이번 주신가? 수요일날? 말씀이 내 안에서 되어지기를 묵상하고 기도한다라는 게 정확한 성도의 삶이에요. 네. 내가 객관적으로 공부하고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되어지는 거죠. 네. 그 생명이 되는 거죠. 거기에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허집사님들 가끔 그런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다 아는 거 뭘 또 배우냐. 그게 진리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 나라는 존재가 있고 사람들은 이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 나를 치장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방식 중에 하나가 돈, 명예 뭐 이런 건 다 버렸어. 이제 이런 건 이제 쓰레기인지 알았어요. 나를 쓰레기,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이 아닌 거 알았어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지식이라는 게, 지식이요. 지식도 나를 치장하는 액세서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건 맞아요. 이 지식이 나를 치장하는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그는 돈 자랑하는 것도 더 바보예요. 제일 멍충이에요. 그러면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지 그러면 평신도겠어요? 그게 생업이고 직업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이 지식이 나를 살게 하는, 나로 죽이는 내 생명이 돼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되어지는 나로 생명이 되는 그 진리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돈이고 시간이고 관계고 모든 것들을 나라는 존재를 그 생명으로 맞게 하는 자양분으로 사용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지식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배우는 거고.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그 신학 용어 막 설교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처럼 그 많이 하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진짜 그런 인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요? 인경자매니? 네. 그렇게 보여요?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니. 근데 이거는 다 전달하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 전달하면 이 지식은 이제 또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나를 확장하고 나를 자랑하려는 건수로 잡으려고 하는 그 목사처럼 불쌍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가끔 지금 서운할 때가 있긴 있죠. 어차피 버릴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나는 또 뭐냐 이럴 때는 있긴 있는데 전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의 애착과 죽음의 공포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의 진리의 지식을 듣고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지어지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영아기,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 그 모든 과정을 겪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받은 성도가 그 모든 과정을 겪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으로 완성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 속에서 땅에 속한 자로 땅에 갇혀있는 지옥이 되죠. 삶의 애착과 죽음의 공포에서 나온 종교는 반드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과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누에고치가 진짜 살려면 거기에서 나와야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역사라는 우리의 현실이 지옥이라는 걸 알아야지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의 경험 있죠? 이거 한번 우리 인경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셔요. 결혼 생활의 경험. 아직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결혼 생활은 절대로 간접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그리는 것은 마치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결혼 생활 속에서 이런 즐거움과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겐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남편을 만났으면 결혼 생활로 설명되는 신앙 생활을 하듯이 하늘의 생명을 받았으면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오신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지옥인 게 보이시죠? 예, 그 불시험 지금도 갖고는 있지만 그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서 나의 그 옛사람이 죽어가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결혼 생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감내하기 위해서 요즘 뭐 해요? 요즘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요. 동거를 아무리 해도요, 결혼과 또 달라요.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좋아서 같이 있는 거야 뭐 그런다고 치는데 결혼이라는 걸 좀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중간 관계, 중간 단락으로 그런 동거는 의미가 없죠. 물론 핑계만 되는 그냥 자기께 좋아서 하는 거겠지만 마치 천국과 지옥이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요. 실제로 살아가는 내용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의미로 다가와요. 삶이 또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명사 앞에 정관사가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 지옥이 아니라 그 지옥입니다. 결국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즉 내 구원을 설명하는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땅이라는 지옥에서 하늘이라는 천국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상상하려는 욕망은 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옥과 천국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러는 건,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이 역사에서, 그러니까 율법에 나가 죽어가는 그런 그쵸. 것을 예. 심판받는, 그쵸. 죽어서 예.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예. 너는 지옥, 천국 이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니까 큰 문제죠. 내가 지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있으면 그게 안 다가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죽어서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 쩔쩔 쫄아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gat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진리로 자유하라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목사님 저 탈이 저런 거를 뭘 지옥에다 한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고깃덩어리 짐승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거를 뭐 어디에다가 지옥에다 넣고 영원토록 할 일 없어서 하나님 그런 걸 하시겠냐.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저도 굳게 믿고 무서워서. 여기 말씀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거 상담했을 때. 믿는 자, 안 믿는 자,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고, 그 심판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의의 심판만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은 없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걸 다 겪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발을 성경이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지혜로우셔요? 나이만 자시면 지혜로워요? 아니지요? 네. 근데 성경이 백발을 지혜라 한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이게 복음의 내용을 다 말씀의 내용을 다 겪는 거예요. 겪어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원망 속에 이거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표현해요? 헬 조선이라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얘네들도요. 여기가 지옥이지 그러는 거예요. 대학 나와도 갈 데 없고 부모 잘 맞는데 아직 겨우 버티고 여기가 지옥이지 그런다니까요. 자기네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가 저기 힘들었을 때 이게 지옥이다. 네. 그래. 내가 진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무서워. 어저께 보니까 너무 애들이 판단도 네. 정확하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어리다고만 하면 안 되고 막 그 말하는 게 요즘은 애들이 우리 가르친다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 걔네들이 이제 기성세대의 어떤 현실을 좀 덜 경험했으니까 그 자체는 순수하죠. 아직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지만 그 말하는 그 내용 맞는 거죠. 그걸 안 들으면 되겠어요. 그 리더들이요. 아무튼 뭐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다 경험하시죠? 네. 인생 살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천국이 된 성도의 모습을 창세기 22장 10절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뭐가? 하늘의 별 천국입니다. 천국. 내 자손을 하늘의 별 우리가 천국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은 저 한 사람만 보잖아요. 저는 여러 분을 뵈거든요. 20살 청년도 뵈고 70달 권사님도 뵈요. 근데 뵈고 말씀 나누고 말씀 고민하면서 확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각자 이분들의 인생에서 말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온몸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사님과 동의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뵈면은요, 제가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 계셔. 이게 막 온몸으로 느껴져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안 살아 계실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걸 확인하냐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 성공 속에 있는 성도님들 뵈면서 각자 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요. 장호예요? 위에 예. 제가 했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읽게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도 세밀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셔요. 예, 그걸 누리시고 경험하시면서 그 인생의 길들을 즐겁게 잘 헤쳐 가시면 감사하겠다,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